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재앙의 내용과 속성들이 이집트와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억압과 착취, 또 우상숭배의 전형들, 그리고 파라오의 어떤 신격화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또 다른 황제에게 당하게 될 이야기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책에 기록된 율법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 짝지어져 있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순종이야말로 불순종으로 다른 황제에게 당해야 할 착취와 이집트화됨으로써 얻게 될 재앙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진짜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위대한 복을 주셨죠.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 그들의 번영함과 번성함은 멸절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얻으실 기쁨과 대비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시고서 과연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반어법에서 오는 강력한 경고라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시리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인 거죠.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저 먼 우르와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경험하게 될 것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역전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다시 약속의 땅에서 거꾸로 유배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각각의 신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쉴 틈을 얻지 못하게,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게 착취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착취를 행할 겁니다. 고정되고 정착된 삶이 없는 떠돌이 족속이 갖게 될 그 비참한 결말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얻었을 그 안전과 풍요로움과 장수의 복은 전혀 얻을 수 없는 완전히 역전된 비참한 형태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서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공포로 바뀜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존재가 됨을 예고받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포로가 됨, 약탈당하는 종의 길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남종과 여종으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품처럼 취급당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의 이스라엘만이 남게 됩니다. 이 비극을 자초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재갱신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맺어진 언약에 대한 파기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 갱신, 언약에 대한 대가를 충족시키고 그 자격을 충족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공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미래 없음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율법과 저주에 속박되어져 있던 존재 자체를 해결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공된 진짜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비참과 비극이 사라지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런 새로운 언약의 재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비극이 종식됩니다. 우리의 비극이 종식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갱신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참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의 비참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잘못된 길로 자꾸만 행하여 자기를 착취하는 길에 우리의 삶을 놓는 이런 비극적 인생의 끝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참된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삶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순종의 길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